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은 밥을 꼭 집 나간 아들 밥까지 해서 밥을 놔뒀다가 그 밥이 아침에 해놨다가 저녁 때까지 안 들어오면 저녁에 그 아들 밥을 또 해놓고 아들 밥 아침밥 해놨던 거를 그 어머니가 먹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3년 동안 밥을 해놓은 사람도 있고, 또 아들이 집 나가서 일주일 동안 있어도 또 일주일 동안 문을 안 잠그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우리나라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극진한 사랑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는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도 부부가 손을 붙잡고 떠내려 가면은 끝까지 손을 붙잡고 있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논다 그러죠. 또 자식이 부모 손을 붙잡고 가다가도 부모 손을 결국은 논다 그러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 손을 붙잡고 가면은 자기가 죽을 망정 자기 자식은 떠밀어서 물바깥으로 내놓고 죽으려고 떠밀어내고 본인이 죽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얼마 전에 큰 산불이 나서 벼랑 끝까지 간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서, 아이만은 살리려고 품에 안고서 그 벼랑 끝에서 엎드려서 아이를 품고, 그런데 그 아이도, 어머니도 아이도 같이 죽어서 뉴스에 나온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의 마음은 이게 교육돼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 모성애라는 것은, 이거는 나 자신이 자식을 배 아파서 낳고 나서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점 알아가잖아요. 저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도 그때는 약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진해가 쪽에 아이가 좀 많아요. 우리 진해가 쪽에 그 형제들이 많은데 11명을 낳았어요. 12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12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 아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아주머니도 얼마나 슬퍼하고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도대체 애가 11씩이나 했는데 12번째 애가 죽었다고 뭐가 저렇게 슬프다고 그럴까? 지금 저 아이들 기르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텐데. 그 맞이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어른이 돼 있고, 그 줄레줄레 11명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저 떨어져서 아랑아랑거리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 12번째 아이가 죽어서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몰랐었는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그 아이도 그 큰아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 큰아이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이 그 어머니한테는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애굽 땅으로 다 내려보내잖아요. 애굽 땅으로도 안 내려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 그러면은 에서도 가나안 땅에 있죠.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죠. 날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 전쟁통에서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서 맨날 이겨도 군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면은 이 400년의 역사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람셋이라 그러는 그 고센 땅에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더 비옥한
그 땅에다 보내주신 거죠. 거기 가서 전쟁을 안 해도 돼. 거기선 뭐만 하면 돼요? 부부 금실만 좋으면 돼요. 부부 금실만 좋으면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이 길러도 이 초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양떼들을 많이 먹이다 보니까 먹고 살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요셉을 다 잊어버린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뭐를 했냐 하면은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이지 바알을 섬기는 조상이 아니다. 또 바로를 섬기는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적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내려올 적에 야곱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거기 내려가서 그 자손들한테 하나님이 우린 내려보내셔서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서 올려보낼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라고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박해 속에서 아이들은 낳고 성장하고 번성해 가는데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거기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올라온 것 같아요. 9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9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교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도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어도 내가 바로의 병거와 준마와 비교를 하지 않는다. 바로의 병거와 준마가 준수하고 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절대 택하지 않고 노예로 살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내가 같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고 다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서 얘기하자면 내가 헌금을 못하고 11조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없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어도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산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못 얻어 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인데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생색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예로 다 살고 있는 이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을 비교하면서 뭐라 하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 내 자녀들, 내 백성, 저들이 바로의 병거와 준마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비교가 안 돼. 쪽방에 사는 내가 궁궐에 사는 저들하고 비교가 안 돼. 내 자식이 쪽방에서 살고 있는 내 아들이,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아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쪽방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쪽방에 살고 있는 내 자녀를 어떤 귀족의 자녀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자녀가 내 자녀면 좋겠고 이 자식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합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죽어도 내 새끼야. 죽어도 내 것이야. 죽어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내 새끼야. 저거는 내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이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와 준마에게도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두 뺨의 땀은, 따은 머리털로, 이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의 굿을 꿰미로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뭐 노예로 다 살면서 노예가 이게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엥게디에서 있는 이 슬라미 여인이 양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나 이 엥게디에서 양치고 있는 이 소녀, 이 여인처럼 지금 노예로 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꾸미지도 않고 병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준마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임계하 집사님이 맨날 핸드폰을 가지고 뭘 이러고 보고 다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저분이요, 축구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난 축구 광팬인 줄 알았어. 저분이 축구 광팬이라서, 혹시 월드컵에 이번에 나갔던 선수들 이름들 다 기억하세요? 다 아세요? 몰라. 모르는데 축구만 봐요. 왜 축구 보는지 아세요? 팀 닥터야, 아들이 팀 닥터다 보니까 저 선수가 넘어지면 그 아들이 뛰어가서 다 고쳐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인천팀 팀 닥터다 보니까 내 아들 언제 나오나 이거 보는 거예요. 내 아들 언제 나오나 이거 보는 거야. 그죠? 이기는 것도 인천팀이 이겨야지만 좋아. 다른 팀이 이기는 건 안 좋아. 그리고 왜 내 아들이 언제 나오는지, 저놈이 넘어졌는데 우리 아들이 나가나 누가 나가나 이거 보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임계하 집사님이 인천팀이 나가서 하는 운동은 아마 거의 다 보다시피 할 거예요. 그죠? 거의 다 봐요. 아주 깨고 있어요. 근데 월드컵 선수들 다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전체 동이 트면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나와서 일하는 거 눈동자처럼 하나씩 지키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오늘 안 나왔네, 아프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가 안 나오는 건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안 나오는 거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목이 메여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정말 목이 메요.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삼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또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향기를 뿜어낸대요. 여러분, 내 아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땀내가 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땀내가 나면 역겨워요. 근데 내 자식이 힘들어서 땀내가 나면요,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땀내가 나면서 돈 벌어오면 조금 돈 쓰기가 미안해서 아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땀내가 나는 것은요, 역겨운 게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서 그 돈을 못 써요. 부모는요, 근데 우리 어머니 쓰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그와 상관없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도 보면은 제가 총각 때도 돈을 이제 곧잘 벌었는데 소를 시골에 사드렸는데 아버님이 팔아잡섰어요. 아버님이 그 소를 팔아먹으니까 우리 어머니 병나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왜? 그 돈 버는 거, 자식이 돈 버는 거 생각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학대를 받고 그들이 맞고 그들이 고통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생활을 얼마 동안 하냐면 430년이에요. 예? 430년 동안 찢어지는 이 가슴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자식이 클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 대한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만 참아야. 조금만 참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요, 잠시 단 5분, 단 10분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가슴을 만지셔요. 그의 마음을 만지셔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을 못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란 얘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계속 힘들어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절대 떠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 여러분, 모세는 그때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됐어요. 그죠? 나일강에다 띄워서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줄지 않게 하시고 점점 더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근데 안 줄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눈과 이 애굽의 이 통치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죄도 보이고 은혜도 보일 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는 제발 좀 나한테 죄는 안 보이고 은혜만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서 죄와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눈이 밝아져서 죄를 분별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는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죄를 분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죄를 가려낼 수 있는 걸로 다 바뀐 거예요. 예?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죄를 발려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삶에서 죄를 발려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는 은혜의 길로 다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다. 여러분,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평탄한 길만 가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가시밭길이 보여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그 가시밭길이 보여지는데 그래도 그 가시밭길을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고통의 길을 알고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왜? 가다 보면 넘어지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길을 너는 이제 갈 수 있어. 너는 이 길을 가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근데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투덜대면서 짜증내면서 어떤 사람은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내가 진단해 볼 적에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연단의 길을 가고 있는데 투덜대면서 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투덜대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힘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투덜투덜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나 자신이 좀 더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승리는 내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세상이 나한테 승리하게 해주십니까? 참고 기다렸더니 승리가 됐더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우린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도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길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다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집에서 쉬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쉬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보고 쉬어갈 곳이 많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세상은 우리한테 쉬어갈 곳이 많으니 쉬었다 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린 거기에 유혹받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 유혹이 되느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한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죠. 저도 경험상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조건 미련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한 건 뭐예요? 이 애굽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애굽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 미련한 백성들, 애만 낳고 미련한 백성들, 농사도 안 져. 쟤네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해? 양치고 소치고 가축만 먹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 지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길 떠나서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다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녁을 해 먹다가 놔두고 가는 것처럼 빵이 부풀지도 않고 그냥 싸지고 가서 먹어서 부풀지 않은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갈 준비가 돼 있는. 우리가 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오배 장로가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근데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김오배 장로가 여기서 5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설교를 갖다가 3월 달쯤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5월 마지막 주에는 장로님이 설교해. 일어나서. 근데 그때 3월 달에는 일어나지 못할 때예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가지 못할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아멘 하고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워커를 붙잡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와서 바깥에 내가 주차장에 나오면 2층에 그 복도에까지 나와서 저한테 안녕히 가시라고까지도 했어요. 그러고서 5월 마지막 주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시작일 거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이분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근데 결론은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됐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형제들이 하나같이 뭐라 하냐면 영화 찍은 것 같아요. 영화 찍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대본을 맞춰서 영화 찍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갔다는 거죠. 그 형제들이 참 그걸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걸 보고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번에 그 형님 집에 그 신방을 가면서 내가 그 USB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오배 장로님이 설교를 7번을 했어요. 7번 설교한 거를 제가 다 그 USB에다가 담아서 갖다가 그 아들한테다 갖다 줘요. 제가 또 거기 신방 간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하고 맹고사님이 또 왔어요, 거기. 그래갖고 그 아들한테다가 그 USB를 줬는데, 김오배 장로님이 살아있으면은 그 USB 별거 아니에요. 근데 김오배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고 나니까 그 USB가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소중하게 그걸 담아서 갖다 드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김오배 장로님이 살아있을 적에 내가 신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그리고 위급하면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연희동을 신방을 가고 또 지난 12월 달이나 이때 일주일에 2번씩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위험해졌을 적에는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거의 매일같이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가서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혜를 제가 받고 와요. 그분이 가면 큐티를 하고서 큐티한 거를 이야기를 해. 그럼 저하고 같이 큐티한 걸 이야기하면서 같이 큐티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는 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한 사람밖에 보호자가 못 들어가서 그 맹권사님이 그 걸고 있는 이 명찰을 제가 걸고 들어가서 김오배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김오배 장로님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요 아무 기도도 지금 못해요. 제가요 우리 의료선교팀이 저를 이렇게 응급실로다 집어넣지 않았으면은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응급실로다 보내줘서 지금 살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 기도도 못해요. 근데 단 하나 입을 열 때마다 도단 전원 교회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기도 못하는데 도단 전원 교회 이거는 제일 앞에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하루 전날 그날 갔을 적에도 이야기해요. 제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했더니 그거를 바로 죽기 전날 그때 임종하기 전이라서 그분이 유언까지 이미 다 한 상태예요. 유언까지 다 한 상태인데 그때 그 찬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니까 그 찬양을 계속 따라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너무 오래 따라해서 내가 나 혼자 부르겠다. 그리고 자제시키고서 나 혼자 부르다가 또 옆에 형제들이 같이 부르니까 또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대학교 교수인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 동생하고 얼마나 친한지 자기 형 보고 호배 그래요. 우리 호배가 찬양을 부르네. 우리 호배가 찬양을 부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가서 그날 하나님 나라를 가서 제가 가서 붙잡고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서 있으니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숨만 안 쉬고 있다 뿐이지 그냥 온기나 모든 게 다 똑같아서 계속 손을 붙잡고 있는데 참 귀한 분이 내 옆에서 떠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신앙이 무엇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바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삶을. 그래서 맹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응급실에 들어가서 있을 적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여보, 사람은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나 살면은 도단 전원교회 가서 사역해야지. 그럼 죽으면? 그랬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지. 이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조용히 그냥 눈 감고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그냥 갔어요. 갈 적에 맹권사님이 그래요. 이 모든 몸이 이 숨 거둘 적에 모든 몸이 배가 이렇게 좀 불렀던 것도 원상태로 다 돌아가서 건강할 때 체격으로 다 또로 싹 바뀌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인상도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말씀 좀 한번 넘겨주면 좋겠는데 우리 어디로 가셨네. 있구나. 예. 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는 똑같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으나 지금 즐거움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생 내가 돈 걱정 좀 안 해보고 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집사님 그렇죠. 평생 돈 걱정 좀 안 하고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뭘 걱정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건요. 돈 걱정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강아지를 길러보니까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새끼 낳으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강아지를 새끼 낳아서 강아지 길러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길러는 게 이쁘잖아요. 이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기르려면 똥 치는 재미로 다 길러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굳은 일을 할 수 있어야지만 즐거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기를 적에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아이는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이 소변하고 대변하고 잘 넣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잘 먹는 것만 이쁜 게 아니라 이 배설 잘하는 것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린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에서도 화려한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엥게디 포도원에 이 고벨화 송이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은 네가 포도원에 앉아서 풀을 뜯고 있는데 나는 네가 고벨하루다 보여. 에? 아니 포도원에서 지금 풀 뜯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노예로다 보이지 않고 고벨하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그들이 꽃송이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꽃송이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꽃송이처럼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야? 눈 생김이 비둘기 같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눈에는 활기가 있다. 네 눈에는 소식이 있다. 내 눈에는 비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포도원에서 지금 풀을 뜯고 있지만 내 눈에는 내가 보니까 사랑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절에 가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이 푸르구나. 우리의 침상이 푸르네. 네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네가 힘들다고 하지만 네 침상이 푸르다. 앞으로의 너의 백성이 네 후손이 축복으로 다 젖과 꿀이 흐를 땅으로 다 갈 것에 비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김호배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 간 것처럼 우리한테 있는 비전이 뭐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적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놔두고 이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적에 우린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저를 좀 자꾸 구박을 해가지고 제가요 요즘 조금 자꾸 맹해져요. 맹해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근데 이게 보기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지 웬만하면 장에 가서 하나 팔고서 새로 사오면 되겠는데 뭐 그것도 이제 늙어서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계속 구박을 받는데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우리도 10년 이내에 치매가 올 수 있다. 그때도 우린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엄청 낙천적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성질이 좀 틀려요. 좀 까다로워요. 깐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치매가 더 잘 와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낙천적인 사람들이 치매가 오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 치매에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다 낙천적이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가 10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여러분 10년 안에 와서 혹시 누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치매 안 올 거야. 근데 그분이 90한에 돌아가시는데 진짜 치매 안 왔어요. 근데 왜 치매 안 올 거야? 했더니 나는 계속 매일같이 성경 보기 때문에 치매 안 올 거야. 근데 그분 매일 성경 봐서 진짜 치매 안 왔어요. 우리도 성경 봐서 치매 오지 말자고요. 네. 17절에 보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지금 종으로 다 살고 노예로 다 사는 집이 무슨 백향목, 들보가 있고 잣나무, 석가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나리에 그렇게 이 백향목, 들보가 있고 하나님은 잣나무, 석가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못해요. 이때 당시에 노예들은요,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거든요. 이 애굽 땅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의 들보를 주시고 잣나무 같은 석가래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춤추는 거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요, 저희 교회는 전통적인 그 방법을 깨고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온 사람은 은사를 표현하시고, 찬양이 온 사람은 찬양을 표현하시고, 말씀을 본 사람은 말씀을 표현하고,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표현하고, 이런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감추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추는 걸 뭘 감춰야 돼요? 죄는 감추시기 바랍니다. 죄는 감추시고 은혜는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춤추실래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데 우리 다 참석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보좌가 도단 전원교회 기도 소리 때문에 흔들리는, 보좌가 흔들리는 역사가 우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출장 가면 출장 가서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이번 주는 어느 날은 어디 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하면 돼요. 모두가 다 기도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